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제 모세 법전이라고 해갖고 첫 번째가 계약 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것을 계약 법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성결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지 그래서 레위기 19장, 20, 21장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성결하게 사는 건지 무엇인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신명기 법전이라고. 예,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전체 중에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연단은 다 끝난 상태. 들어가기만 하는 그 상태에서 모세가 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이 모세의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법전 말씀을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너는 못 들어가.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하고 여기서 자기 이제 생을 마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 되기도 하고 이 신명기 법전의 최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법전의 맨 마지막 장이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26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열매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거두는 그 추수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처음 드리는 열매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드리는 열매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건 11조인데 끝물, 근데 3년 해에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보고, 중요한 거는 끝물을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드릴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추수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1절부터 11절까지는 만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것은 끝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드려지는 것이,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이 26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만물을 드릴 때 뭐에다가 드리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열매인데 그 중에서 첫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광주리로 담으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근데 그 열매를 담으면은 광주리가 된대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이 열매를 쟁반에 담지 말래요. 쟁반이 아니에요. 쟁반은 나 혼자 먹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 한두 사람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쟁반이고, 근데 쟁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구니도 아니란 말이죠. 바구니는 내 가족 정도 아니면 뭐 한두 가족 정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만큼 되는 양이 바구니예요. 근데 이거는 광주리란 말이죠. 광주리는 내 품에 차지도 않는, 내 품으로 이게 채울 수 없는, 내 품을 뛰어넘는 그 양이고, 우리가 보통 쌀 푸대 있죠. 쌀 푸대를 광주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쌀 푸대 몇 푸대는 돼야 그게 광주리. 사람이 키만큼 되는 게 이게 광주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노새에다 이거를 싣고 가는 양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품을 뛰어넘는, 우리가 들기도 버거운 그런 광주리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광주리 같은 은혜를 주실 거야. 네 품에 채울 수 없는, 네 품으로는 채울 수 없는, 네 품을 뛰어넘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광주리를 처음부터 주신대요. 그 해의 마지막에 거두는 게 광주리가 아니고요, 처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 처음으로 거두는 것조차 광주리 같은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광주리 같은 은혜가 될까? 오늘 현 시대에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우리에게 첫 열매가 광주리 같은 은혜가 될까?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과거를 보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나에게 광주리 같은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보잘것 없을 것 같지만은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지금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광주리 같은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금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내 품에 넘치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주리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가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살기 싫을 때가 있고, 정말로 괴로울 때가 있고, 정말로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숨 쉬는 것 자체가 버거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슬프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이, 그 예전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내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이 광주리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과거를 한번. 그러면 현재는 그때에 비하면 광주리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 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괴로워했던 내가, 그렇게 울었던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수 있지. 하루하루 넉넉함으로, 그 풍성한 강주리 같은 넉넉함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누구랑 같이 기뻐하냐면은 레위인과 그다음에 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는 뭐냐면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 말하자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을 레위인이라 총칭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답이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객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머무를 곳이 없는, 정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머무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어디 머물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처 없어요. 막 떠돌아다니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셔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셔서 내 그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줌에 있어서 내 하루하루가 강주리 같은 애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보면은 우리는 레위인 같고 정말 답이 없었고, 그리고 객과 같이 정처 없는 인생이었고, 또 애굽에 눌려 있을 때 그 고통과 괴로운 것처럼 무언가에 휘둘려서 억압받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해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끄집어 주시고, 그 정처 없는 인생에서, 그 답 없는 인생에서 끄집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내 과거를 돌아보니 오늘 하루가 되게 광주리 같은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웃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보이는 모든 것에 답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고향을 찾게 하셔서 이제는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저 먼 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은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광주리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11조를 드리래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합니다. 12절, 15절에 이 11조의 용도가 뭔지, 이 끝물이거든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11조를 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걸 같이 나 혼자 먹고 배부르는 그게 아니라 이 12절에 보면은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와입니다. 11조를 너 배부르는 데 쓰지 말고 같이 배부르는. 그래서 누구를 배부르게 하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배부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구원받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면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딴 사람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돌아보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했던 이유는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답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자기 자신을 티끌로 여겼어요. 먼지로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내가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고아 같고 과부 같은 존재인지 세상에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절체절명의 인간임을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드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 살게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뭐 돈이 됐든 부유함이 됐든 재능이 됐든 지혜가 됐든 이 모든 것은 다 타인을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지만 그 중에 더 강한 사람이 있었고 약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홍해를 건넜고 똑같은 하늘의 양식과 그 다음에 바위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셨고 똑같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삶의 길을 갔으며 똑같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동일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뭐라고 왜 줬냐? 섬기라고,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라고. 나같이 연약하고 세상에서 답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약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갖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한다면은 이 다윗처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저기 딱 지나가는데 나 같은 사람 보면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봤을 때 내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부 심정은 과부가 더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과부여봐요. 과부가 지나가면 내 마음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15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네 주위에 있는 고아, 과부, 레위인을 위해서 세상에서 답이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의지할 데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굳건하게 서 있다면 내가 그 은혜에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증거가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내놓고 또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일에 내 삶이 쓰여진다면, 바로 그런 일에 내 시간이 쓰여진다면, 내 건강이 쓰여진다면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붙들어주는 일에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참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위하여 우리의 재물, 재능, 시간, 건강,
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주거나 또 그 사람과 같이 말을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었던 실패들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 오는 것조차 괴로움이 되고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조차 그냥 짜증이 되고 분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못 갔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추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런 존재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그저 내 가족, 나와 관련된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여전히 떠도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여전히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뿐인 고아 같고 과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자라고 해도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전에는 고아 과부가 정말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늘 슬퍼하고 늘 우울하고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구걸하고 다 그지것처럼 그렇게 살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너도 그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귀하고 내가 너를 아꼈듯이 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강주리 같은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게 해주시고, 또 내 삶이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는 아무 사람이나 말고 답이 없고 정처 없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뿐인 그 고아 같고 과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26장 16절에서 19절 내용이죠. 첫째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한테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바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슨 먼지라고 해서 먼지 수준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냥 한없이 이쁘게 보시고 한없이 사랑스럽게 보시고 한없이 보배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쓰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자비가 많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신실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늘 바라보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늘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딴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지구, 세상이 아무리 막 요단스럽고 세상이 떠들고 전쟁이 터진다 하여도 그런 세상조차 주관하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구를 주관하고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지구 가운데 햇빛과 바람과 공기를 채워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끝없이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를 보게 해달라고, 그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배롭고 날마다 리액션 해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듯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아꼈잖아. 그러면 세상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없어. 그거를 몰라서, 그거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몰라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거 몰라서 병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는 내가 너에게 줬듯이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생명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딴 추수로 그냥 헌금 많이 되는 추수 말고 하나님, 나의 삶이 사람을 추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광주리 같은 은혜를 붙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이런 광주리 같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는 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사 겸손함으로 은혜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타인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